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주여 나를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우리 두 손 들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부끄럽고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에 오늘도 한없는 주님의 은총과 긍휼과 넘치는 자비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는 그 보혈의 강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잠겨 깨끗하게 씻기게 하시고 주께서 맞으신 그 채찍의 치료의 능력과 권능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음으로 여러가지 몸을 무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잘못된 육체 사용법을 통하여 아버지 무너지고 깨어지고 뒤틀려지고 상처 있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세포들과 아버지 수많은 암조직들과 염증들은 오늘 주의 치료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우리 각각 모든 개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압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선함이가 아버지는 이 자리를 강타하게 하시고 빼곡하게 채우는 빈틈없이 채우는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깊은 성령의 만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아버지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균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깊은 임재의 하나님의 만지심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강력한 지배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삶들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여 날마다 유혹하고 시험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명령하노니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영원토록 그들의 문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노니 다시는 건져하지 말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오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폭발적인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오늘 영창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성령의 불선함이로 그들의 가정을 강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살아가는 생업일을 강타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강타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의 눌림 위에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영적인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지혜 아버지는 지혜를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사오니 아버지 지혜가 불안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학문의 영을 풀어놓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는 충만하고 빼곡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주님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과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터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
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미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몽들파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미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몽들파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시들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몽들바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새 주 안에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화친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사우리라 승리에게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폐허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손 들고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폐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폐허 믿어. 주의 보혈 그 매우 열방을 덮는 거룩한 봉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솔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수많은 아버지의 분쟁 가운데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지배가 아버지 이 땅을 한 번 더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산을 능가하는 거룩한 봉에 평양 태풍 운동을 능가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빼곡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그 영을 섞는 하나님의 만드심으로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교회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순함이가 대한민국 전역 강단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헌신된 주님의 종도를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들마다 성령이 아버지의 강타하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아버지의 깊은 임재가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갈망과 주님을 낭망한가 사모하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김정은과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가 자유 통일되어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양손에 붙들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탁월한 도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마지막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세대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강구하는 자가 없어서 부르짖는 자가 없어서 사모하는 자가 없어서 초청하는 자가 없어서 아버지 우리 세대에 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국이 55개 소수 부족들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푸틴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공산 정권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중국 전역에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이 중국 전역을 강타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중앙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징기스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열방을 덮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대륙을 덮었던 것처럼 복음의 영광이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유럽 전역을 강타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몽골을 위시하여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러시아 종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거룩한 열정을 가진 진리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러시아 가운데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동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동남아시아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위해 위시하여 아버지 연결되어 있는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슬람에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주시고 불교에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주시고 힌두교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도에 1905년도에 있었던 묵티 공동체의 거룩한 붕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 전역을 다시 한 번 더 강타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아버지 인도 전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히말라야 고산지대 아버지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고 목마른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서남아시아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모든 이슬람 세력을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그 이슬람 전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아버지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유럽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동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유럽 전역의 잘못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악행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핏값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유럽의 전역의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자랑하며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유럽의 교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아버지 영국의 거룩한 하나님의 심장이 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출한 인물을 통하여 전세계 복음을 전가했던 아버지 하나님 영국이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슬람에 넘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를 울수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인권 유린 아버지 가난 배고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착취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긴 세월을 살아왔던 아버지 그들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캐나다와 미국과 호주의 교회를 다시금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1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던 그 교회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영광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버지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동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멕시코와 아버지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아버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풀어놓사오니 아버지는 그 땅을 덮어 주옵소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가운데 있는 모든 섬나라 가운데 영광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아버지 종을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주기도문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주님이 이 세 가지는 꼭 기도해라. 이 세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겠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주님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세 가지만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 이것은 마라. 이것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후반부에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말아.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이 딱 터치하면서 기도를 시키면서 왜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들고 있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이 없으면 뭐도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사실 제대로 안 돼요. 이 양식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이 양식이 없으면 강도도 됩니다. 도둑도 되고요. 살인자도 되고요. 폭도도 됩니다. 배고프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 현대로 바꾸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경제, 여러분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용서를 이해하며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박을 당해요. 묶여요. 거기 과거에 꽉 상처 입은 그 상처에 여러분이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만이 가능해지는 것이 뭐냐?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용서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모든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시험에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마라. 기도하라.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요 세 가지의 문제가 항상 해결이 되어져 있어야 뭘 느끼냐? 행복이라는 것을 그때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함을 느껴요. 신선함,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세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를 위해서 말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필요한 양식,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필요한 일용할 빵,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해결이 되냐? 먹거리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 이 경제가 안 풀린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일용왕이라는 양식은 뭐냐? 생존을 위한,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른 성경에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가르치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여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주지 말아요? 공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도 말라고 해요. 먹지도. 바울이 좀 인정물이 없이 보여요. 굉장히 인정물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 일 안 한 사람은 주지 말라는 거죠. 밥을 같이 먹어도 너 일 안 하지 먹지 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한 사람은 밥을 안 줘야 되나? 자, 농담이에요. 자, 이렇게 결국은 바울이 가르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말아. 일하라는 것이죠. 자, 자문에 보면 자문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가난이 왜 찾아오느냐? 손을 게으르게 놀린 결과가 가난이란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하게 되느니라.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면 하나님이 뭐 만들어준다고? 부자 만들어준대.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부지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풍족함을 얻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성경은 말하고 가르치냐? 손을 놀려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면 풍부를 되지만 보십시오. 조급한 자는 풍부함에 이를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이야기는 돈을 완빵에 한목에 확 대박을 치고 싶은 거예요. 한목에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부지런하게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목에 대박을 한번 치고 싶은 거예요. 주식을 통해서 하다, 무슨 투자를 통해서 하다. 그런데 그런 조급한 자는 뭐에 빠진다고요? 궁핍함에 이르러요. 자, 그리고 부지런하여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거리 경제적인 부분이 딱 해결이 안 되어지면 뭐가 찾아오냐? 보십시오.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가 뭐 하죠?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죠. 무엇을 위해서? 다가올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요. 그래서 개미를 갖다가 성경은 지혜롭대.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 주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 하나씩 하나씩 땀 흘려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 신앙에는 인생에는 여름도 있지만 겨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
60이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이 돼요. 인생의 가을이. 가을이 되는데 뭐 식물을 심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뭐가 안 맺혀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추운 겨울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인생에는 뭐가 온다고요?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열심히 젊었을 때 뭐 해나라고요? 저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대학 공부시켰으면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배려는 뭐냐? 부모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모아놓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해놓지 않으면 하나도 자식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리고 누구 돌라는 대로 다 퍼주고, 이렇게 하면 인생의 겨울이 올 때 그때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덩어리예요. 자식의 가슴에 한숨 짓는 인생을 선물로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딱 끊을 거는 뭐 해야 된다고요?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여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름이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악착같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에게 내 삶 때문에 절대로 짐이 되지 않도록, 이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자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어떤 나의 삶이 어떤 자녀에게 어떤 것도 짐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가 무엇 때문에 오느냐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먹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염려가 와요. 염려. 평생에 이 경제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그의 인생 전체는 염려로 채워지게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끊임없는 염려의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결국은 염려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를 없애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저축해놓고 준비해놔야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밭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 뜰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세상의 염려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여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뭐 때문에 오죠? 요것 때문에 와요. 그래서 염려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경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경제가 쪼들리는 사람, 여러분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카드 셀이 막 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경제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60 이상 딱 되어지면 뭐 긁으면 안 된다고요. 카드나 대출이나 이런 거 빚을 끼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 염려가 안 떠나가요.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가질 않아요. 이 염려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세상에 먹고 사는 육체적인 것 때문에 와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생활 인생의 후반기도 미안하지만 가시밭에 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뭘 받게 된다? 유혹을 계속 받게 돼요. 재물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결실을 못해요. 말씀이 막혀요. 말씀이 딱 막혀요. 그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 일용할 양식, 경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이 딱 막혀요.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못 없다고요? 결실도 못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평생 염려, 근심, 세상의 재물과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죠?
이런 좋은 데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거기 가면 우리나라 의대 집중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려고 하죠? 미래의 먹거리가 제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의사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한 20가정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두 당이 한 사람 한 가정이 여러분 웬만한 가정 20가정과 거의 헌금의 액수가 거의 맞먹어요. 뭐가 해결이 되죠? 재정적인 영역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말아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재정에다가 한번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말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땀 흘려서. 그래야 근심이 없어져요. 그래야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그때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주님이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 해준다고요?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말아.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적이거나 이게 믿음 없는 것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이것이 염려와 유혹을 막는 하나님의 방어막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라 그랬죠. 자, 이 용서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서의 문제가 딱 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뭘 받을 수 없다고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것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딱 가르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묻어 있다고요. 용서도 여기에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뭐 하라?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회개. 자, 그래서 용서해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분노에 딱 점령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이상 속에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가득하면 이런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래서 찬양해도 안 돼요. 안 돼. 찬양해도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용서해야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에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미움, 정오, 분노, 이 미움이 결국은 귀신의 통로가 돼. 이런 것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귀신 또 언제 들어와서 물으면 백발백중 미워할 때 들어왔다 그래. 거의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 분노에 차 있을 때 누가 쓱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속에 뭐가 찼어요? 분노가 찼는 거예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뭐가 정오의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누가 탁 들어가죠? 마귀가. 그 정오의 마음을 통해 쑥 들어.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마귀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점령하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게 돼요. 원수로 계속 묵상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닮아. 이런 묵상을 누구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닮게 되어지죠. 이런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날마다 큰바위 얼굴 바라보니까 자기 얼굴은 큰바위 얼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계속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대상, 그렇게 하면 그분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죠. 예, 그래서 그와 하나가 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몸이 쇠약해져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뭘 하냐? 자문해 보니까 뼈를 마르게 뼈. 여러분의 골수를 마르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아파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질병들은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둡고 힘든 과거 속에서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종로로 타게 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딱 묶여요. 여러분이 현재를 살지도 않고 미래를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과거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만이 여러분 어둡고 힘든 과거 속에 과거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 물어보면 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네,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 신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의 큰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주님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해서 용서를 설명하셨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게 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 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365개, 해야 되는 것이 248개가 있습니다. 금지 명령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주님은
용서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결국은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거든, 나는 용서하기 싫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이죠. 490번.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루에 490번 죄 짓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한두 번 죄 지어도 민망해서 못 짓잖아요. 490번 또 말아 용서하라. 주님이 베드로가 보통 우리가 3번 용서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몇 번? 7번 용서하니까 엄청나게 더블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는 7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까지 말아. 용서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마라. 용서하라. 언제든지 회개하면서 나오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용서의 방법.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래서 뒤끝 남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아낌없이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뭐 하셨죠?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도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거나 가정생활이나 여러분 누구 사람들과 만남이 항상 나에게 잘해주지 못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길 때 남편도 불만스럽고 아내도 불만스럽고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에게 아마 저에게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말아 용납하여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래서 뭐 해주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용서해 주라는 것이. 그 가지고 막 끝장을 보지 말고 그 가지고 갈 때까지 가지 말고 뭐하라?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용서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자유가 없이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냐?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원수를 축복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냐?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교회 가는데 여러분 그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교회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참 힘들 때가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한 집사가 새벽기도 오다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어디 오다가요? 새벽기도 오다. 보통 5시 전에 오잖아요. 깜깜한데 골목에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참말로 목회자가 힘들어요. 세상에 주님을 숨긴다고 기도하러 오다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눈물 짓는 교인들, 다투어가지고 그리고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분쟁해가지고 다투는 형제들, 이런 수많은 별일이 다 있어요. 인천에
한 권사가 600억 사기치가지고 저번 주인가요? 유수에 나왔지요. 600억을 사기치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계룡에는 400억, 100억 단위가 요즘은 예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상품을 판다든지 돈놀이 하든지 다단계든지 보험이든지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 다 끌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런 원수를 위해서 말하고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용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시고 용서하는 방법으로 뭘 가르쳐 주냐? 박해하는 자를 말아 축복해 주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축복해 주다 보면 내 가운데 여전히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계속 축복해 주면 여러분 그 빈 평안이 그에게 안 가고 그에게 합당하면 머물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여러분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계속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뭐부터 해라고요? 축복부터 해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서 자, 왜 복을 빌려고 그러냐? 원수 갚지 말고 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축복을 내주면 뭘 이어받는다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주라고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 싫어도 뭐 해라? 그 영혼 그냥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축복이 그에게 안 이루어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여러분 저주하면 이 저주가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 따가면 저주는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딱 돌아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저주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그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에 자기가 저주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 복이 그들을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간나이다. 결국은 뭘 가져온다? 질병을 가져와요. 그래서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고. 원수를 위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해도 뭐부터 해라? 축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계속 누그러져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해보면 저도 원수 같은 사람이 사역하다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원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뭐부터 하면 축복을 계속 하다 보면 긍휼히 여겨져요. 사람이 막 저보고 막 2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중상모략하고 가슴에 비수를 막 깡패 삼류 뒷골목에서 깡패들이 하는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 막 담임 목사가 쏟아놓고 막 저주하고 쉐리 빠마리를 난리 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하지도 않은 일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으로 여러분 쫓아내고.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위해서 뭐부터 하라? 축복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자, 행한 대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행한 그대로 갚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주님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넘겨드리면 됩니다. 축복하면서 그냥 냅두면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식목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빗으로 꽂았다 해도. 자, 그래서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 용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워서 이렇게 안 살겠다고 내가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계속 용서했는데 이미 결단하고 용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영적인 상태가 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시험에 들고 막 이러면 그렇게 분노가 확 올라와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용서는 한 번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한 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긴 과정이에요. 긴 과정 동안 계속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시험에 딱 빠지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 못해요. 시험에 빠져 있는데 무슨 얼굴에 웃음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시험에 빠진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축성이 돼가지고 얼굴이 까맣게 해가지고 하늘에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금방이라도 말 한마디 건들면 뭔가 벌침처럼 싹 쏘아버릴 것 같아. 독사처럼 확 물 것 같아. 투지기. 완전히 풍선이 더 이상 바람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만큼 이렇게 부풀어 있어서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아 기도하라. 시험에 딱 들면 뭐가 딱 끊어지냐? 은혜가 딱 끊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베푸는 은혜가 딱 끊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 속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라는데 이 은혜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수업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수업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 이 마지막 수업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수업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겟세마네가 주님께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수업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주님이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 수업의 내용이 뭔지, 우리 이 마지막 수업과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와 얼마나 맞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지상에서 마지막 수업 장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수업이 내용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겟세마네 기도라고 불려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라고 불려지는 그 장면이.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수업의 내용도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말아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보십시오. 오늘 얘기해 보니까 기도에 대하여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가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수업의 첫 번째 내용. 기도는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짬만 나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요즘은 짬만 나면 핸드폰 켜가지고 유튜브 보기 이러죠. 예. 습관이 되게 하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인생 최대의 습관이 되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수업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때 뭐에서 이긴다고요? 두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그리고 유혹에서 이기는 주님의 비법,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기도하면 유혹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뭐냐? 적극적으로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기도문을 다르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예요. 이것이 뭐냐? 적극적인 기도예요. 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려지는, 영광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적극적인 기도하면 소극적인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첫 번째 사명에 딱 붙잡히게 되어지면 시험과 유혹들은 그냥 이겨요. 자, 그래서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오지 않도록 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기도라고 하죠. 방패기도, 방어기도해야 되는, 미리 해놓는 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올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도록. 자,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께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마지막 수업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주님이 보여주는 기도의 방법이 뭐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시험과 유혹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와도 쉽게 넘어가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때 천사와 동역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그의 기도 가운데 천사가 함께하는 그 강력한 동역하는 삶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특별한 요소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의 경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이 땅의 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덕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유한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재정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개미가 여름에 아버지 겨울을 위하여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위하여 아버지 지혜롭게 경영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경영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 건강한 육체 주시어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수많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나님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겨울을 준비했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우리의 먹거리를 아버지 잘 예배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 달려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아버지 그들의 삶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버지 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일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없고 부족하여서 병원비 된다고 자녀들의 등골 휘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의 마지막을 위하여 잘 예배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하나님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에 아버지 있는 가시밭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막히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버지 평생의 가시밭으로 살다가 이 땅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했지만 아직까지 잔상이 남아 아버지 하나님 불현도 또 떠오르고 불현도 또 떠오르고 아버지 나에게 숨쳐준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지나치게만 해도 하나님 분노가 치밀어오고 정오가 올라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 입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아버지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복주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복을 빌라고 하셨던 것처럼 축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기에 나의 용서를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용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떠나시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기 전날 아버지 마지막 겟세마네의 마지막 수업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평생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무릎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는 평화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용서하며 아버지는 넉넉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개미처럼 여러분을 겨울을 위하여 여러분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나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전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가시밭처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들의 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늘 용서하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무릎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할 길 없어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 뿌려 수고한 그 사랑이 그 자리에 녹아지는 그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부어주셨던 학문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열정과 변함없는 헌신의 마음 하나님 그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이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은 강건함 주시고 평생 동안 때로는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여전사가 되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며 아버지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놀란 치유가 풀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노인과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아버지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헌금하며 주의 날을 동력하여 섬기는 그들의 귀한 손길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겼던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온전한 기도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평화를 바라보는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도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